찬송가 52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공생애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다가 유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하여 가십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나시려고 예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을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의 배경이 나오게 되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시는 수가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3장의 이 뒷부분과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알려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지금 사람들의 민심이 요한에게 쏠렸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세례를 받는 것도 탐탁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용인하신 것이고 예수님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책임은 예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자꾸 쏠리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큰 충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때를 어긋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둘러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경로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경로를 택하십니다.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것은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갔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굳이 그곳을 지나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갈릴리 사이에 있는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북쪽은 갈릴리, 가운데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은 유다. 크게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수르에게 나라가 패망할 때부터 혼혈 민족이 들어왔고 그들이 와서 종교를 순수하게 율법을 따르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혼합주의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 동족으로 치지도 않고 마치 부정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말하기도 싫어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든지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제일 쉽고 보편적이고 빠른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갈릴리에는 이제 유대 사람들 중에 좀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일이 잘 안 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절기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오거나 또 절기를 마치고 올라갈 때 보면 항상 위에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그 길은 구약 시대에 족장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족장의 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듯이 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족장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밟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이 계곡길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쪽으로 알려진 요르단 고원의 왕의 대로라고 알려진 그 길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오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절기 때문에라도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라도 유다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년에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부러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내가 그 길로 가겠다 그러면서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 성에는 옛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다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차 타고 가면 뭐 몇 시간이면 가는 길이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니까 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쉬어서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다시 회복되어서 길을 가곤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를 6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숫자에 6을 더하면 요즘 우리 숫자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에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는지, 수가성에 들어가셨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뜨거운 낮 12시에 다른 사람을 피해서 홀로 우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은 뭐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대화의 시작점이 되는 위대한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말을 섞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해결해주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사생활도 이제 끄집어내야 되고 고민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일부러 제자들이 다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있을 때 이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참 배려가 깊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의 어떤 끄집어내기 싫은 과거, 또 상처, 옛날 얘기들을 사람들 쭉 있는데 말하라 그러면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다 수가성에 보내고 먹을 것을 구해와라 보내고 예수님 혼자서 이 여인을 기다렸다가 만나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은 신통치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낮 12시 정오에 사람들은 다 오침을 합니다. 낮잠을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면 아무도 없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웬 유대인 남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 이게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이죠. 게다가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접촉을 꺼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말을 걸어오고 물을 달라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좀 잔뜩 긴장하고 어떤 마음의 방어벽을 치고 경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본질적인 대화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진짜 알았더라면 이렇게 긴장하고 방어벽을 치고 안 했을 거다. 지금 너는 마음을 꺼려하고 있고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그것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원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인은 이 말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이 생수를 우물에서 길른 그 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을 길러온 자기에게 예수님이 뭐 물을 주실 수 있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물을 주겠다는 것을 하고 우물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이제 두레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물을 기를 두레박이 없습니다. 누가 치웠는지 두레박이 없어요. 게다가 우물은 깊어서 두레박 없이는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우물이 이렇습니다. 신기루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길어서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물이 사라지거나 내가 내 손에 얻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세상의 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그런 얘기 흔히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가 없이는 마실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선물을 준다고 그러고 뭐 생수를 준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그 두레박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무슨 수로 물을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고 구하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을 살짝 움직이면서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랬어요. 그럼 당시의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그 동네에 우물 하나 있으면 그 우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비교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 야곱이 판 우물, 이 우물을 의지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식구들과 짐승들까지 다 마시고 살아온 그런 생명줄과 같은 우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겠다. 그렇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여전히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물을 줄 수 있는 분인지를 계산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을 길어서 먹는 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영혼의 갈증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마셔서 당장 육신의 갈증을 잠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땀이 흐르고 배출을 하고 나면 또 물을 보충해야만 되는 그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속에서 계속 이 물이 만들어지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혼의 샘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짜 갈증은 마시는 물이 없어서 생기는 육신의 갈증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갈증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세상의 물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두레박이 없어서 길 어울리지 못하는 무용지물인, 그리고 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면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뭔가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려서 더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 내일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은 차별을 하고 배제시키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차별과 배제의 높은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친히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생수가 필요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 거리를 둬라, 뛰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의 한 중심으로 가까이 거리를 없애시면서 가까이 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고 또 사람들이 싫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게 하셔서 우리 주님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줄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람을 해결받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물에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에 우리의 물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의 갈증을 풀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